청소년 때 계시록에 관심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책도 찾아보고요. 계시록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 당시엔 테이프예요.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에요. 예, 테이프도 많이 찾아 듣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딱 기억에 남는 장면이 지금도 있어요. 그 어떤 그 설명이 저에게 턴오프가 된 계기가 됐었는데요. 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제가 좀 눈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부분을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전투용 헬리콥터입니다 이러셨어요.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자, 날개의 소리가 많은 말들이 달려가는 소리, 와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헬리콥터가 돌고요. 앞부분은 사람이 타서 사람의 얼굴 모양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호심경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가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쏘는 살이 있어. 그래서 막 무기처럼 막 쏘는 무기가 바로 이거를 설명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딱 턴오프가 됐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 계시록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나 사물 혹은 사람에 대한 예언의 내용일까? 라는 질문이 들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한동안은 계시록을 전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해석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오랫동안 접근하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 칼빈도 신약의 주석을 다 썼지만 계시록을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캘빈도 안 썼는데 내가 뭘 아냐 이러면서 그냥 접어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 적이 있나요? 계시록을 접하면 내가 너무 몰라, 읽어봐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 많은 상징이 있고요. 이 책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한 역사 속에 여러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또 역사를 거쳐간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혼탁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흔들어댔기 때문에 기성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책을 쉽게 해석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계시록의 핵심되는 주제를 제대로 퍼올릴 수만 있다면 이 책이야말로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인내에 대한 큰 확신을 주는 놀라운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시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부록과 같은 것이야. 미래니까 나는 제껴놔도 돼 라는 부록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확고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클라이막스 같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서론이라면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없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이 빠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감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은 성경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탐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이 계시록을 잘 탐구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한 4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계시록을 읽으시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이기보다는 약간의 강의, 렉처와 가까운 형식이 될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요한계시록의 바람직한 해석 방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람직한 해석 방법이 무엇인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이 이 신학자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존재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가지 관점이 있어요. 한번 화면을 올려주시고 저를 따라해주세요. 과거주의 해석법, 미래주의 해석법, 역사주의 해석법, 이상주의 해석법. 이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리셔도 됩니다. 과거주의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네로 황제가 살았던 기간 AD 65년경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때를 살았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였다. 그리고 아무리 넓게 잡아도 100년, 150년을 넘어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1세기, 2세기를 살아가는 당시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받고 있는 핍박이 의미가 있습니다. 잘 견디십시오.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긴 한데 약간 좀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죠. 왜? 분명히 계시록에는 재림 때 일어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어떤 내용들이 기록된 예언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일들로 그치진 않는다는 것이죠. 이 반대쪽에는 미래주의 해석이 있습니다. 미래주의는 쉽게 말하면 여기 기록된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지금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1, 2, 3장은 7교회에 대한 예언이 있죠. 소아시아의 지방에 있는 에서, 버두, 사빌라 이 7교회에 대한 예언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현재에 대한 말씀이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예수님 오실 때쯤만이 말세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미래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계시록 설교를 들을 때 여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휴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린 시절 영화도 보셨을 거예요. 휴거 받아야 된다고, 랩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먼저 들림 받고 갑자기 다 사라지는 때가 오는데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엄밀하게 보면 재림이 2번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재림이 2번 있다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이 미래주의 관점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그 전통을 가진 분들이 특히 선교사님들 속에 많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그러한 그 시각을 가지고 계시록에 대해서 배워왔는데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건전한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역사주의 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이 역사주의 해석은 요한계시록은 당시 사도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의 이 교회사 전체 연대기적으로 일어날 여러 사건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사 전체 기간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 해석법을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요한계시록의 어떤 상징들을 교회사에 있었던 특정한 사건과 연계시키는 경향이 있었을 때 저마다 해석이 달랐다는 거예요. 당시는 그게 맞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아니었구나 느끼게 된 것이죠. 중세 때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이야말로 666이다, 짐승이다, 이가 짐승이다 이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죠. 80년대 고르바체프가 있었을 때 이마에 이렇게 반점이 있었는데요. 저게 짐승의 이마의 인이야. 뭐 이렇게 가르쳤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르바체프는 이제 죽었고요.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바코드 받으면 안 돼. 베리칩 새기면 안 돼. 이러면서 어떤 특정 사건에 연계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 해석이 각자 다르다는 점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관점이 있는데 이것은 이상주의인데요. 계시록에 있는 여러 재앙 등의 내용을 상징으로 해석해서 역사 속에 있었던 전체 교회에 적용시키는 이상주의, 아이디얼리스트 해석입니다. 저는 계시록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해석도 절대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오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상주의 해석에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든 커넬 신학교를 다니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받아들이는 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이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해석이 모든 것을 이상적으로 상징적으로 풀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적힌 모든 게 다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여러 저자들과 그분들의 책이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저자인 G.K. 빌, 그레고리 빌 교수님의 입장을 저도 함께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신학교 때 이분의 강의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분은 전통적인 해석 방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의 점들을 절충해서 받아들여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이상주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속사적인 이상주의 해석을 따른다 하고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맞아요. 그 당시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고통받는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교회 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교회 시대의 상황을 함께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재림이라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주의, 미래주의를 절충하면서 이상주의 관점을 따르는데 이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세상과 교회의 갈등, 그것을 축으로 한 역사주의적인 관점이 종합적으로 절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풀어내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요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계시록을 연대기 순으로 읽어가지 않고 특정한 주제가 반복적이고 종합적이며 상징적인 개념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 문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반복적이고 종합적이고 상징적인 개념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있다가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연대기적인 순으로 단순한 시간적인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추천하는 저자들의 도움을 얻으십시오. 목사님, 저에게도 성령이 계십니다. 제가 계시록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계시면 please 좀 겸손하십시오. 계시록을 평생 연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을 100번 넘게 읽었고 성경을 14번 정독을 했고 필사를 3번 했다고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생각 가운데 계시록을 해석하고 계신 것을 제가 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계시록은 많이 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번 읽으면 자동적으로 뜻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조는 알죠. 구조는 분석이 되지만 거기에는 그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계시록은 특정한 장르가 있거든요. 그리고 묵시로 쓰여졌으면서 예언서이면서 또한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 장르에 맞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장르가 다 있어요. 그 장르에 맞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시를 소설처럼 읽으시면 안 되고 수필을 시처럼 읽으시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장르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시록을 잘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많이 읽지 마시고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적인 성경학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세요. 이에서는 4분의 저자를 좀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레고리 빌, 아까 말씀드린 분이신데요. 지금은 달라스의 리폼드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99년에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는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하시는 분들의 계시록 관련했을 때 이 책이 꼭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서 출간이 되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사실 필요는 없지만 계시록의 권위자는 빌 교수구나,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리차드 보컴이라는 분입니다. 영국 분이시고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신약학 교수고 수십 권의 책을 쓰셨는데 신약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로 계신데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이분의 간략한 책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한 분은 이필찬 교수님이에요. 세 번째, 이분이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복함 교수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0년에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20몇 년 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계시록 연구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윤리에서 나온 책을 사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한국인 저자의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백금산 목사님인데 만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만화 좋아하시나요? 네, 만화는 참 쉽죠. 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참 좋은 책 두 권으로 부흥과 개혁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본인은 글을 쓰고 만화가가 그렸는데요, 참 내용이 간략하고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에 이분의 도움을 많이 받고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부흥과 개혁사의 많은 책들을 출판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고 한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롯한 여러 청교도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책들의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네 가지 환상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학자마다 구조가 많이 다른데 저는 이 누군가 말한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오고 참 make sense, 참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에요. 계시록 전체에 엔 푸뉴마티, in the spirit이라는 문구가 4번 등장해요. 4번. 근데 그 문구를 중심으로 4번의 섹션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make sense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표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이 각각 1장, 4장, 17장, 21장을 기점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 올려주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처음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I was in the spirit 이렇게 엔 푸뉴마티가 적혀 있고 이후에 2장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7교회에 대한 예언이 선포됐죠. 에서보두 사빌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의 현실,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지상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기에 한 섹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4장부터 16장까지는 심판의 내용이에요. 4장 2절 말씀 볼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I was in the spirit, 엔푸뉴마티가 나오고 4장 5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늘의 예배가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심판이 시작돼요. 어떤 심판?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계속됩니다. 읽으시니까 알고 계시죠? 7 seals, 7 trumpet, 7 bowls 심판이 있어요. 쭉 16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상에 있는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강도로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게 두 번째 섹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은 17장 3절에 시작됩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말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지만 영어에 보면 It carried me in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성령 안에서 나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엔 푸뉴마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8장, 19장, 20장의 내용은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주인되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 마지막 종국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표로 돌아가 보면 앞부분이 지상의 세상이 심판당하는 모습이라면 이 세 번째 섹션은 천상의 세상이 완전히 심판당하는 멸망의 시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환상은 21장 9절에 10절에 등장하는데요. 본문 한번 올려주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죠, 교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어린 양의 아내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영광 가운데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장면이 21장, 22장에 나오죠. 근데 여기에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carried me in the spirit, in the spirit. 엔푸뉴마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환상은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좀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옵니까? 지상교회의 현실, 지상의 세상에 심판받는 모습, 천상의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 그리고 천상의 교회의 현실, 이렇게 네 가지 섹션으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지상의 교회에게는 너희들 어렵지 힘들지 그렇지만 고난을 견뎌내라, 이겨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은 한결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리니,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똑같이 다 7교회 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리니, 승리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천상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음을 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세상 가운데 얼마나 세상이 죄악 가운데서 혼돈스럽게 심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점점 그 심판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장, 5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완전한 질서와 찬양이 여전히 있음을 인터루드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주가 거기 있어요. 단순한 심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장에서 14장도 마찬가지, 인터루드가 들어가서 그 심판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글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이 완전한 타락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19장과 20장의 천년왕국에서 보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성도들이 승리하는 장면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환상에서는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회복된 이 세상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천상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의미가 좀 분명히 다가오죠. 이게 하나의 주제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특정 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이제 여러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이고 종합적이면서 상징적인 구조 가운데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네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주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굳이 얘기한다면 1장 7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22장 6절 7절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두 번째 예, seven seals, seven trumpets, seven bowls, 인 나팔 대접도 이게 단순히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환상이 아니라 한 가지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심판이 다 끝이 동일하게 끝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 똑같아요. 자, 8장 5절 올려주시면 Seven seals, 7인이 심판이 끝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마감합니다. 두 번째 Seven trumpet, 마지막 부분은 11장 19절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고요. 마지막 seven bowls, 7대접의 심판은 16장 18절에 나오는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이렇게 동일하게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그렇지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나선형처럼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상이 달라졌지만 같은 얘기지만 양상이 달라지는 게 7인에서는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땅의 4분의 1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4분의 1이라고 돼 있고 중간에 7나팔에서는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다.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 대접에서는 온 땅이, 모든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에서 3분의 1에서 1분의 1로 이 심판이 확대되고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심판의 강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같은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보면 바벨론에 대한 묘사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것은 클로즈업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화에서 클로즈업을 하잖아요. 한 사물을 확 끌어당겨서 크게 보여주듯이 바벨론의 심판을 17장, 18장에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내용이 이미 모든 심판이 종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6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바벨론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 16장 마지막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영화로 유명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전쟁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악과 선이 싸우는 마지막 전쟁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벨론이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바벨론이 망했는데 17장 18장에 가면 바벨론 망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18장 17절 19절 21절의 내용 보면은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 한 번에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다. 한 시간에 망하여 바벨론이 한 번에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것을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미 최후의 심판이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은 도대체 몇 번이나 망해야 망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반복이에요. 반복하면서 하고자 하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19장 20절 21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장 앞부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읽었는데 뒷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백마를 탄 자가 와서 싸움을 걸어서 승리합니다. 백마를 탄 사람은 누구예요? 19장 16절 보면 그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써있대. 이 세상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몇 분이 있습니까? 한 분밖에 없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백마 타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망해요? 자, 보세요. 20절 21절 본문 적혀 있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경배하던 자들이 죽었어요. 이 짐승은 누군가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새벽 설교했는데 이 용이 있어요. 용은 사탄이죠. 용을 돕고 있는 두 짐승이 있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들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다 멸망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결국 큰 성 바벨론인데 망한 얘기가 또 적혀 있어요. 20장에 가면 20장 앞부분은 천년왕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너무 좀 해석이 달라서 제가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끝나면 다시 한번 사탄이 잠깐 동안 권세를 입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다시 싸워서 마귀와 마귀들과 속한 것들이 유황못에 던져지고 거기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승리한 모습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21장 1절과 2절 그리고 9절 10절을 보십시오.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9절 10절을 가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니, 이 승리한 교회는 또 몇 번이나 계속 나와야 됩니까? 한 번 승리했으면 됐지. 무슨 말이에요?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날 여러 역사적인 상황 속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일한 주제를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건들은 단순한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특정한 주제를, 하고 싶은 주제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상징 코드를 통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는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없는 일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초림과 재림 가운데 일어나는데,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사탄의 무리가 꽉 잡고 있지만 결국 이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잘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 사건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는데 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에 이미 있었는데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또 나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묵시 문학의 특징입니다. 묵시 문학은 주제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른바 리카피출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반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문학적인 기법인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뭘까요? 네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계시록의 결론은 의외로 단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이미 있었는데 뒤에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니까?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까지 잘 견디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문장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설교 요약에도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패배하며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지상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성도는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패배의식을 갖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된 신부들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어떻게 기뻐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세마포 옷을 주겠다, 잘 견디는 자에게는 세마포 옷을 주겠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8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등뼈가 꺾인 사단이 여전히 붙잡고 막 흔들어대기 때문이에요. 세상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영적인 악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탄압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국교회 성도님들이 당하는 탄압과 무슬림권에 있는 성도님들의 탄압과 실리콘밸리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죠. 아, 일요일날 교회 가, 괜찮아, 교회 다녀, 신앙생활해. 그런데 나머지 6일은 돈 벌어야지. 어딜? 이거 벌어야지. 여기에 관심 가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다 우리가 굴복해서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실리콘밸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사람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결국 다 바벨론의 길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에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 구원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승리한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계시록을 읽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보았던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결국 영원한 불못에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기다림 속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된 시간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을 견뎌나가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다 주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임마누엘 교회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망 들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책망을 고쳐나가면서 주신 구원을 아름답게 빚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기라고 말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 지상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지금 이 세상에서 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만 기억하세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불의가 횡행하고 있죠. 정의가 사라졌죠.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시고 결국 멸망시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함께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그 신학교를 관리하는 퍼실리티 매니저 수희 아저씨가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학생 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계시록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Do you know what you're reading? Do you know what it means? 지금 뭘 읽고 계시는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약간의 교만함을 가지고 물어봤겠죠. 혹시 모른다 그러면 좀 신학생이니까 도와줄 마음으로. 신학교 1학년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착각해. 그런데 그 앓고 있는 수희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Sure I do. It says Jesus wins. 그럼요, 알죠. 예수님이 이긴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우리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인내하며 견뎌내며 주신 믿음을 완성시켜갈 그날이 올 때까지 매일매일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